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람나무를 찧어서 낸 순결한 기름을 켜기 위하여서 네게로 가져오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데 끊이지 말고 등잔불을 켤지며 중요합니다. 3절 아론은 해막 안 증거계 장 밖에서, 그러면 장 나오면 뭐죠? 헛된 휘장, 그죠? 장 밖에서니까 성소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며 중요해요. 등잔불을 항상 정리할지며 너희의 대대로 지키는 영원한 규례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대 위에 등잔을 끊이지 않고 정리할지니라. 중요합니다. 자, 5절 너는 고운 가루를 취하여 떡 12를 굽되 매 덩이로 에바 10분의 1로 하여서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청결한 유향을 그 매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하제를 삼을 것이며 항상 매 안식일에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고 또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 하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요 그 아비는 애굽 사람 된 자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중에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해방하고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 가는 거죠. 그 어미의 이름은 슬롬이시고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저주한 사람 누굴요? 여호와의 이름을 해방하고 저주한 사람을 짐 밖에 끌어내어라. 그 말을 들은 자 모든 자로 그 머리에 짐 밖에 끌어낸 자 저주한 자에게 안수하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자기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당할 것이고 여호와의 이름을 해방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고 외국인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해방하면 그는 죽일지니라. 아멘. 거기까지 하죠.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등잔에 대한 거, 떡에 대한 거 이미나도 출애굽기 25장을 통해서 다 말씀을 했거든요. 근데 살짝 이제 그 등잔에 대한 거, 떡에 대한 얘기를 하고 분명히 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이스라엘 여인의 난 이스라엘과 여인은 이스라엘 사람, 아비는 애굽 사람. 그래서 애굽에 살 때 이렇게 결혼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이스라엘과 애굽이 혼합이 되어서 자식을 낳아서 이제 출애굽할 때 같이 나왔는데 그만 진중에서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하고 싸움을 했어요. 어떤 사람하고. 그랬는데 싸움을 하다가 결국은 누구를 해방하냐면 여호와 이름을 해방하는 것. 그것을 인하여서 지금 등잔과 그리고 떡상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그 싸움한 얘기, 애굽인과 이스라엘 백성이 혼합되어져서 나온 그 아들이 여호와를 저주한 것을 향하여서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싶으셔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조금 이제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 성호에 대해서 거룩하게 보존하는 영원한 규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24장 1절부터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라. 감나무를 찢어낸 순결한 기름을 켜기 위하여서 등잔에다 기름을 코에 불이 켜지니까 기름을 켜기 위하여서 네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잔불을 킬지며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끊이지 말고 중요해요.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는 등잔불을 켤지며 그렇게 얘기하죠. 3절 아론은 해막 안 증거계 장 밖에서, 그러니까 지성소 아니고 성소죠. 성소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또 켰는데 뭐하래? 정리하라는 거예요. 불똥을 이렇게 옛날에 우리가 이렇게 등잔을 보면 이렇게 뭐 불똥에 뭐라 그러죠? 심지에 뭐가 타서
불똥이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걸 막 털고 갈아주고 막 잘라주고 심지 그랬던 것처럼 등잔불을 정리하라는 것은 불똥을 제거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걸 제거하지 않으면 기름이 타니까 환해지지 않고 또 그것이 있으면 심지가 어떻게 타니까 이렇게 불이 작아진단 말이죠. 그런 걸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불이 성소 안에 환하게 비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걸 정리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영원한 규례니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성소에는 창이 없었으니까 그곳에는 이제 등잔불이 있으므로, 등대가 있으므로 말미암아 그 불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일을 했다는 것을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그죠? 네, 제사장들이. 그럼 오늘 우리 교회에 딱 들어왔을 때 처음에 들어오신 분들은 이 빛이 없으니까 컴컴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빛이 딱 스위치를 누르니까 빛이 오니까 어둠이 다 도망가 버렸던 것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출애굽기 25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등잔에 대한 거 이민아도 말씀했다. 그래서 그 등잔에 대한 건 뭘 얘기했느냐? 요한복음 1장 9절이죠. 살짝 씻을게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는 다 율법 아래 있었고 제 아래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법을 통해서 잠시 잠깐 용서를 받았고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면서 또 제사법을 통하여서 그건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해 줄 것을 그림자로 모형으로 말씀해 주셨단 말이죠. 그 말씀대로 이제 신약의 때가 이르러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빛으로 왔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은 어디 가요? 어둠이 떠나가게끔 되어졌단 말이죠. 그 어둠이 뭐냐? 죄에 대한 문제요. 결국은 이 세상의 임금 마귀가 떠나는 문제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으로 온 거예요. 어둠이 아닌 세상의 빛으로 와서 어둠을 보내기 위해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럼 나를 따르는 자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죽고 살리시는 그 사건으로 구약 성경을 기록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따른다 얘기는 예수님을 졸졸 따른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빛으로 임해서 어둠의 문제, 죄의 문제가 떠나는 것, 그것을 믿고 쫓는 것을 말씀하고 믿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고 생명의 빛에 얻으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구약에서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지금 등잔을 향해서 뭐 하래요? 등잔불을 정리하고 등잔을 끊지 말고 등잔불을 켜고 그것은 영원한 규례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결국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백성 우리들의 허물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우리들에게 오실 것을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그 사역을 다 이루셨고 이제 그 사역이 우리 안에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게 하시는 성령의 인침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것을 믿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할 게 많으니까 그냥 할까요? 그냥 계시록 2장 1절 보세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벌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편지를 쓰는데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그렇게 얘기해요. 계시록에 보면 7뼈는 누구냐면 교회의 사자들, 오늘날 목사들 같은 사람들이고요. 이제는 막 모두가 다 만민이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여러분과 나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7뼈를 붙잡고 지도자를 믿는 자들을 붙잡고 오늘도 7 금초대 그렇게 얘기하면서 금초대를 뭐로 풀었죠? 교회로 풀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누구예요?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가 그의 지체된 여러분과 내가 교회이므로 오늘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그럼 여러분 사이에 누가 다니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계시록 1절을 위해서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뼈, 7교회 지도자 목사들을 붙잡고, 그죠? 오늘 여러분과 나라 있죠? 7 금초대, 그러면 교회를 향해서 지금 다니시는 이가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촛대가 되어지고 우리가 어떻게 빛이 되어졌느냐 말이에요. 그렇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빛 예수가 들어오므로 우리가 빛이 되어져서 우리 뭐에 금촛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밝히는데 뭘로 밝히냐? 이 복음으로 밝히는 거예요.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를 향하여서 밝히는 건 복음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에베소서 1장 13절 뭘로 밝히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누가 인치셨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인쳤다는 거예요. 근데 인치는 작업을 언제 한다고요? 기도할 때 한다고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구원에 대한 말씀, 복음,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들을 때 여러분에게 인쳐서 이 믿음이 우리에게 와진다고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을 통해서 이 구원에 대한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도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했죠. 자, 그러면 계시록 2장 5절부터 6절 보세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회개치 아니하면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6절 보세요. 자, 그러면 처음 촛대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처음 우리들에게 주셨던 그 복음 그 진리를 우리가 잃어버렸어요. 이거 보면 오직 이것이 내게 이것이 있으니 그래요. 회개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것인데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도다. 그러면서 니골라당을 향해서 유대인의 회의 그렇게 고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풀어드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무엇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니골라당이 무엇을 붙잡고 있다고요? 율법을 붙잡았다 그 얘기예요. 다 지키면 좋은데 지키지 못함으로 여러분과 나는 죄인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하시고 구약엔 그림자로 신약에는 예수가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자 레위기 2장 24장 2절을 통하여서 뭐예요? 하반절에 끊이지 말고 등잔불을 켤지며 그렇게 얘기하고 4절 하반절에 보세요. 끊이지 않고 정리할지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등잔불을. 그럼 언제부터래요? 저녁부터 아침까지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다고요. 저녁부터 아침까지 불침번을 서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저녁은 어둠을 얘기해요. 그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도 제 아래 있을 것을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으로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둠 가운데 있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예수님이 저녁 때 이 땅에 오셔서 아침까지는 언제예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사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그 아침을 향하여 재림의 사건을 통해서 그때까지 무엇을 밝혀야 된다고요? 예, 등대를 밝혀라. 등대를 끊이지 않고 불을 켜고 정리를 해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꺼지지 않는 것, 그리고 영혼을 향하여서 영생을 향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영원한 규례란 궁극적으로 영혼으로 오신 분이 우리들에게 영원한 규례가 되어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다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유한한 존재로서 유한한 삶을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가는 존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의 지식도 능력도 모두 다 바뀌어도 오직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하나님의 말씀만 변하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서부터 아담으로부터 시작했던 이 모든 말씀이 변하지 않는 건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뿐이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생애 속에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드러내고 확실하게 증거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마태복음 5장 14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이 참빛, 가짜 빛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참빛이 우리들에게 와서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의 빛인데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빛이 있으므로 산 위에 있는 동네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숨기지 못할 것이요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어디 세상의 빛이 아침엔 해가 반짝 뜨는데 근데 하나님 눈에는 해가 반짝이 떠도 하나님 눈에는 이 땅에 제 아래 있었으므로 말미암아 제 아래 있고 사단 아래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해가 떠도 하나님 안에는 뭐다고요? 어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빛으로 온 거고 예수를 영접한 여러분과 내가 빛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세상의 빛을 여러분들이 어둠을 어떻게 밝힐 거냐? 어떻게 밝힐 거예요? 예?
복음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죄의 문제 끝나고 사단의 문제에 내어 쫓기게끔 예수를 영접함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므로 우리를 뭐라고 얘기해요? 세상의 빛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등잔불을 끊지 말고 켤지며 등잔불을 항상 켜는데 항상 정리를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정리를 하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 킨다는 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예수님 오는 그날까지 복음을 밝혀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보니까 순전한 기름, 순전한 등대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24장 4절에 보니까 순결한 등대 위에 등잔을 그렇게 얘기해요. 물론 금으로 만들었어요. 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순전한 등대에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근데 그건 육이에요. 그건 그림자로 육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 영에 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으니까 금으로 만든 거 맞아요. 그래서 금초대거든요. 근데 그건 그림자라니까요. 그러면 금을 무엇을 상징한다 했어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얘기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죄 문제 처리하시고 사망의 문제 처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온전히 거룩해지고 의로워졌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를 향해서 어떻게 해요? 예, 세상의 빛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지금 여기서 순결한 등대 위에 등잔불 끄인지 말고 정리할지라 그것을 그림자로 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의 성막에서 제사장들이 일했던 것처럼 이제 왕같은 제사장과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이냐, 세상의 빛으로서 이 복음을 밝히는 일을 여러분과 내가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향하여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간구하고 소원하는 그 삶을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끊이지 말고 등잔불을 펼치며 불을 킨다. 복음의 진리를 드러낸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5절. 자, 사람이 등불을 켜서 이렇게 말 알죠? 이렇게 대박으로 하는 거. 말 그 속에다 말 속에 이게 말이면 요 속에다가 등잔불을 켜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어떻게 해요? 등경이 있잖아요. 이렇게 불 켜는 거. 이런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을 어떻게 비춘다. 그 얘기예요. 세상의 빛으로 드러낼 때는 우리가 이 빛이 이렇게 속에서 비춰지지 않는 가로막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집안의 모든 사람. 그럼 마태복음이니까 유다인을 향해서 무엇을 밝힌다고요? 복음을 밝힐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말씀이 없으니까 표적과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자, 16절 보세요. 이같이 너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해서 저희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빛이 뭐예요?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착한 행실이 뭐냐? 하나님만 선하시거든요. 그럼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만 선하신 거죠. 예, 그분만 의로우니까. 그렇다면 이 땅에 죄를 인해서 사단이 주관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빛으로 와서 선한 일에는 뭐냐?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고 우리를 위해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자로 만드셨다. 그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빛을 증거함으로 죽을 영혼을 생명으로 옮기는 그 일을 이제 성령님의 내주하심 속에서 여러분과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고? 착한 행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다른 데로 가시면 안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 다시 24장 3절에 보면 등잔불을 정리할지라 항상 등잔불을 정리하라. 4절에 등잔들을 끄리지 않고 정리할지라 정리를 향해서 거듭 촉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한번 기억해 봐야 되죠. 그러면 정리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이 얘기는 복음의 진리가 등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혼합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변질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똥도 제거하고 항상 밝게 필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하라는 거잖아요. 제사장들에게. 제사장이 여러분과 나잖아요. 그렇죠? 왕 같은 제사장이 됐으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 빛 대신,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내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있는 곳에는 어느든지 유사 복음이 있다, 그 얘기 우리 많이 했지만 새로 오신 분이 있으니까 한번 해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증거해, 다른 거 안 증거했다. 율법 가지고 있었는데 율법 버림으로 얻어 맞으면서 뭐 하나 증거했어요? 예수님 하나 자랑했다고요. 그죠? 그래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는 너무나도 그들이 잘 용납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 등잔불 오직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 그거 정리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혼잡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늘 두 가지밖에는 나오지 않아요. 자, 잠깐 할게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천지를.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천은 하늘을 얘기하고 지는 땅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러면 하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영의 세계를 보여주고, 이 땅의 세계를 통해서 땅의 세계를, 육의 세계를 보여주고, 육의 세계를 통해서 심판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러면 천이란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향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이 땅의 세계는 심판의 세계, 형벌의 세계, 율법에 대한 세계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돼요. 이게 이제 여러분과 나는 이게 통한단 말이죠. 이게 처음 들어오시면 저 뭔 소리 돼? 하나님의 천지를 그 천지 창조하신 거 모를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늘과 땅에 있으니까 다 알 수 있잖아요. 그걸 들어서 뭘 말씀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2절도 한번 보세요. 땅이 혼돈하고 땅의 세계를 얘기해, 천지를 창조하는데 풀어요.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에 있고요, 땅의 세계는. 근데 하나님의 신 영의 세계는 이 땅 위에 수면을, 이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뭘 얘기하고 있다고요? 혼잡 두 가지 나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죠? 어둠 가운데 그것을 향해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나타나고, 4절에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 빛이 오니까 어둠의 세계가 어떻게 해요? 나타나고 나누어지더라. 그래서 지금 창세기 1장을 향해서 보면 하늘의 물과 아랫물이 갈라져요. 궁창 위와 궁창 아래의 물이 갈라지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나누는 것으로, 그렇다면 이렇게 나누는 것을 통해서 낮이, 어둠이 밝아 나눠지더라.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낮을 자 5절 보세요.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 저녁이 되매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더라.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성경을 향하여 계시하는 부분이 성경 전체라고요. 1장서부터 3장을 통해서 전체란 말이에요. 우리 이제 창세기를 공부했으니까 그 궁극적으로 1장서부터 11장은 창세기를 통하여서 요한계시록까지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 1장과 3장을 통해서 11장에 무엇으로 끝나요? 바벨탑에 대한 사건으로 저주를 끝난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계시록 12장인가 어디에 가보면 이 세상이 무너져요. 바벨탑이 무너졌던 것처럼 그건 그림자였다고요. 계시록에서 궁극적으로 바벨로나 그러면서 무너졌도다 바벨론 성이고 세상에 심판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12장서부터 36장을 향해서 딴 데로 가서 미안해요. 이상하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해서 그들에게 언약하시더란 말이죠. 누가 언약하신 걸 궁극대로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바벨론에선 심판을 받는데 아브라함을 향해서 부르셨던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삭한 언약의 백성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이 계시록을 통해서 나타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도 얘기해서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근거로 하지 않는 그 신앙은 너무 위험하단 말이에요. 시간이 없어요. 자,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창세기 2장 9절이에요. 혼합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어요.
하나님 안에서 뭐가 있다고? 생명나무, 영생에 대한 나무. 그건 결국은 그림자고, 영생에 대한 얘기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고 복음을 얘기하고, 선악과는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으니까 무엇으로 나오죠? 땅의 법, 육의 법, 율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율법을 안 주면 여러분과 내가 죄인인 줄 모른다니까요. 마음으로 죄는 짓는 거 그거 죄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면,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마음속에 짓는 죄도 죄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해요. 근데 마음 안에 있는 것까지 들춰내니까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 죄임으로 우리는 그 말씀 속에 죄라는 것을 탈피할 방법이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가라고요? 예수한테 가라, 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혼잡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반드시 나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정리해야 된다, 정리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면서 사도행전 19장 20절 이와 같이 혼합이 되어지지 않았을 때만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복음이 힘을 얻는 거란 말이에요. 힘을 얻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말씀이 혼합이 되어지지 않았을 때 거저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들에게 증거되어졌을 때, 봐요. 만약에 기도하여 한 40분씩 꼭 하세요 그랬는데, 그게 정말 그렇게 해서만 은혜를 입는다면 하면 좋은데 넘치는데, 만약에 못하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떡하냐고요. 그래서 하라 아니 못하니까 못한다니까요. 그 힘과 능력이 안 돼서. 여러분 성경이 읽는 거 너무 좋다는 거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성경 어떻게 가까이 갑니까? 안 가지잖아요. 여러분 알면서도 좋다는 거. 네. 여러분이 이렇게 행하면 좋다는 거 아는데도 어떤 때 뭐야, 목사 뵈기 싫어서 하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도 여러분 속에 나온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언제 힘을 얻는다고요? 복음, 그분이 우리가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고, 우리가 하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을 온전히 완성시키시고 순종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전가시키셔서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이 복음이 증거졌을 때 힘이 있어요. 연약한 자들에게도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은총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그때 힘 있고 능력 있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의 세력을 얻어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넘어올게요. 정리하는 거. 자, 다시 보겠습니다. 5절 보세요. 그걸 등잔을 향해서 정리를 뭘 하라느냐, 빛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그분 한 분을 드러내라, 그렇게 정리하고 또 다시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5절 볼게요. 넣은 고운 가루를 취하여 떡 12를 굽되,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떡은 뭘, 그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할 거잖아요. 매덩이를 에바 10분의 2로 하여서, 6절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그쵸? 떡 한 줄에 6씩 진술하고, 7절 너는 정결한 유향을 그 매줄 위에 두어서 기념물이 되는 거예요. 기념물.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인데 항상 매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 갈라는 거죠. 안식일마다 가는 거예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인데 영원한 언약이니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떡을 풀어드렸잖아요. 자, 요한복음 6장 51절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분명히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떡에 대한 얘기를 또 하는 이유가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7절에 보니까 자, 너는 정결한 유향으로 그 매줄 위에 두어서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내셨던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베풀으셨던 그 은혜가 하나님 앞에 유향이에요. 하나님 기뻐 받으는 향기다, 그 얘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출애굽한 거예요? 6월절 어린 양. 그건 곧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것을 향해서 그것만이 하나님 앞에 기쁜 제사가 되어진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붙잡고 그 은혜를 확인해 나가고 그 사랑을 확인해 나가면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해 나가는 것만 하나님 앞에 뭐 된다고요? 연락되어진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헌신도 주님이 아니면 무슨 그런 헌신을 하겠냔 말이에요. 그죠?
주의 사랑이 아니면 이 밤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와서 예배를 드리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다시 볼게요. 9절. 이 떡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그 떡이 거룩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떡의 거룩함은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한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택한 자를 위해서 당신이 죽으시고 우리들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실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그 떡이 뭐죠? 등잔도 그렇고 지금 떡도 그렇고 그것이 뭐래요? 영원한 언약이고 영원한 규례예요. 아니, 지금 제사 안 드리는데 그럼 우리는 영원한 언약이고 영원한 규례인데 성막 짓지 않고 등도 없고 우리 떡 그 제사도 매일 안 가면 우리에게 무슨 영원한 규례냔 말이죠. 그건 다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향해서 말씀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영원한 언약이고 영원한 규례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밖에 나가면 요 말씀에 뒤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이제 버림받는 일이 있어요. 버림받는 일, 저주받는 일, 돌로 맞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럼 왜 그래야 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더러운 떡을 바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서를 통해서 성전문이 닫혀요. 400년 동안 그 신약이 오기 전에, 예수님이 오기 전에 400년 동안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단 말이죠. 자, 그러면 왜 그 더러운 떡이 뭔가 보세요. 자, 말라기서 1장 6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어쨌든 하여튼 먼저 타락하는 건 지도자들이에요. 자,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경강함이 어디 있어?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너네들이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온만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데 우리가 어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7절.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에 대해 드리고 더러운 떡을 드리고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을, 하나님의 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하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더러운 떡이 도대체 뭐냐? 레위기 2장 11절 보세요. 물은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소제물에는 모두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하저로 드리지 못할 것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누룩 그랬어요. 더러운 떡, 아유 내가 거룩해 해야지. 여러분과 나는 거룩해지지 못하고요. 예수님 때문에 거룩한데 도대체 누룩이 무엇인가 우리 많이 했지만 확실하게 알고 가야 돼요. 자, 마가복음 8장 15절. 예수께서 경계하여 가라사대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 누룩을 주의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또 누구 누룩을 주의하라. 영지주의에 대한 얘기 있었거든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뭘 주장하고 있어요? 율법. 그리고 헤롯은 정치, 세상의 힘, 이것을 의지했던 거. 그리고 영지주의는 누구였죠? 내세를 믿지 않고. 내세를 믿지 않기 위해서는 그럼 우리가 뭔 종교가 필요하냔 말이에요. 그들은 오로지 이 현실에만 붙들려 있었단 말이죠. 그거 아니다. 그것이 뭐래요? 하나님 앞에 누룩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영원한 규례가 있느냐? 왜 영원한 언약이 있냐? 영원하신 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영혼을 주시기 위한 그 가정이 이 강야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을 가져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것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꿀 넣지 말라 그렇게 했어요. 달콤한 거 그거 좋아하지 말라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달콤한 거. 여러분 육을 가졌으니까 좋죠. 나도 그런 얘기 하고 싶다고요. 육을 가졌으니까 세상 안 준다는 거 아니에요. 이방인도 주는데 우리 안 주겠냐. 근데 우리는 때로는 예수를 믿으면서 고난 가운데 있다고요. 한 가지에 제가 보기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사랑 그 믿음 없으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저주받는 것이 뭐 때문에 저주를 받느냐. 실질적으로 애굽인이었고 이스라엘 혼합이 되어졌을지라도 여호와 이름을 저주해버렸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저주해버렸어요. 여호와 그러면 여러분 뭐 기억하겠어요?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를 저주해버렸는데 그에게 구원이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신약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한 이 하나님의 세계를 알게 하시고 은혜와 사랑을 줬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리고 예수를 저주한다면, 예수를 해방한다면 그거 정말 예수 믿는 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스라엘 무리 가운데 있었지만 저주를 받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인 공동체 속에서도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했어야 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다시 볼게요. 자, 그러면 요 얘기를 왜 했느냐? 지금은 이제 왜 했느냐? 그거를 푸는 거예요. 자,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자, 이스라엘의 여인의 아들이고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비는 애굽 사람 된 자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중에서 싸움을 하고 있더란 말이죠. 그러면 11절. 자,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해방하고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로 가니 그 어미의 이름은 슬로미시고 단지파. 왜 이렇게 이름까지 써요?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실질적인 사건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이름까지 지명해서 써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하고 애굽 사람, 애굽에서 종노릇했을 때 애굽의 남자와 이스라엘 백성의 여인이 이렇게 살게 되어졌나 봐요. 그래서 자식을 낳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낳은 아들이다 그렇게. 그래서 그 어미의 이름이 슬로빗이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과 싸우다 여호와의 이름을 해방함으로 말미암아 지네끼리 싸움하다가 결국은 어디로 가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해방하고 여호와를 저주하더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싸움이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이 싸우는 싸움이냐, 이스라엘과 애굽인이 싸우는 싸움이냐, 그렇게 한번 물어보고 있는 거죠. 어쨌든 출애굽했을 때 애굽인도 출애굽을 했던 거고 이스라엘 백성 얘기할 것도 없이 출애굽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을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선민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애굽 사람 같기도 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 때문에 해방하고 저주했는지 모르지만 지네들이 싸우다가 결국은 여호와 이름을 해방하고 저주를 하더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무엇을 해방했을까요? 그 해방한 사건을 가지고 먼저 뭘 했어요? 촛대를 향하여서 말씀하고 떡상을 향하여서 말씀했다고요. 그러면 누구를 해방했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듣고 누구를 해방해? 여호와 이름을 해방했다는 것은 촛대를 향하여서, 그리고 또 뭐죠? 떡상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해방한 거다 마찬가지다. 다시 얘기하면 길게 보자면 레위기 1장서부터 23장까지 거슬려 왔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사제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절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 말씀을 이 혼합된 자식에서 나온 그 아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것을 거부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작게는 지금 뭐요? 등대를 향하여서 떡상을 향하여서 그것을 해방한 것으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건 그림자예요. 떡상이 어쩌고 저쩌고 등대가 어쩌고 저쩌고 듣기 싫어 어쩌고 저쩌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그것은 궁극적으로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으니까 그는 어떻게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저주를 받아야 안 받아요? 저주를 받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주를 구약에서도 여호와 이름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해방했다면 용서받을 수 있어요. 이런 죄 저런 죄 살인죄 간음죄 한 사람도 다 용서하셨으니까 용서를 받는다고요. 근데 한 가지 누구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해방함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방법 없다는 거예요. 다른 것 용서 받을 수 있는데 여호와 이름을 해방했기 때문이다. 그렇죠? 자, 요엘서 2장 13절. 자,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구약에서도 누구예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그건 그림자예요. 구약의 여호와가 누구로 나온다 그랬어요? 예수님으로.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는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구약엔 여호와더니 그 여호와가 그림자로 신약에 와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호와로 언약하셨던 그분이 곧 누구라고요?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져왔는데, 예수라는 이름은 저들의 죄에서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죄사함의 문제 해결하실 것을 향하여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왔다.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계시체이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당신의 사역을 드러내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1장 47절. 빠른가요? 자, 예수께서 나다나엘에게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서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도했고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구약 성경을 상고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나다나엘이라는 거예요. 그럼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 나다나엘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언제 보내실 예수가 오실 건가? 그것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었던 자가 나다니엘이다. 그가 누구예요? 참 이스라엘이에요. 아니, 이스라엘이면 그냥 다 이스라엘이지 왜 나다니엘만 가지고 참 이스라엘이 아니야? 그러면 이스라엘이라고 했을 때 참 이스라엘이 있는가 하면 가짜 이스라엘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가짜 이스라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2장 38절. 자, 출애굽했을 때 봐요. 이스라엘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중단 잡속이 나왔어요. 여러 사람들이 쫓아왔다는 거죠. 이스라엘만 중단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그들과 함께 출애굽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했을 때 어린 양 문설주에 발랐던 그 이스라엘 백성만 출애굽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 잡. 그러면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아서 내가 출애굽한다는 그 경험이 없는 자들도 왔어요, 안 왔어요? 따라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문설주의 발름으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피로 제사함을 받고 죽음에서 건짐을 받고 나왔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중단 잡속들은 어린 양의 피 문설주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거듭난 사실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냥 이적과 기적을 보니까 어머, 애굽의 신들을 다 때려 눕혔으니까 야,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이 최고의 신인가 보다. 그리고 누구를 쫓아온 거예요?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애굽에 편승해서 따라오는 잡속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자, 민수기 11장 4절.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 잡속들이 그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고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할꼬. 그러면 지금 탐욕을 인하여서 원망과 불평하는 거, 아유 매일 고기 먹고 싶다 이런 거 다 누가 한다고요?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혼잡한 잡속들이 그랬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봐요, 핏부림이 없을지라도 출애굽을 했어요. 거듭남이 없어도 그들은 출애굽을 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더불어 섞여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광야에서 그들을 보세요. 불기둥으로 가라면 그 불기둥이 체험을 했죠. 왜? 보이니까요. 구름기둥이 있었죠. 구름기둥도 그들은 체험을 했고 은혜를 입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홍해바다 건너올 때 홍해바다 건너왔어요? 안 건너왔어요? 건너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중에도 그런 이적과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을 배반하더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여호와 이름을 저주하더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출애굽기 12장 3절 보세요.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 어린 양을 취하여서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모세를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 6월절은 순수한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출애굽이 허락되어진 거라고요. 근데 그 출애굽을 통해서 누가 같이 나왔다고요? 혼잡한 잡속들이 같이 나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가 누구예요? 지금 아비가 애굽 사람인 사람, 그리고 모친이 이스라엘인 사람. 같이 어떻게 출애굽했을 때 같이 나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결국은 그 본성이 드러났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본성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해방하고 저주하는 사건을 우리들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셔서, 우리도 때로는, 저도 얼마나 집사 때 어려워가지고 하나님, 예수님 나만 부려먹으시는 겁니까? 이래가면서 얼마나 부모님 탓하고 무엇을 원망하고 그리고 자랐다니까요. 그렇다고 그러면 잡족이냐? 그거는 아니고. 자, 그래 봐요. 출애굽의 은혜, 불 끼든 구름 끼든 갈라지는 홍해바다, 또 거기서 뭐 하늘에서 만나, 광야에서는 음식이 없으니까 만나가 나오는 것도 먹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저주하고 해방했어요. 그렇다면 그 심령 속에 하나님에 대한 그 구원에 대한 가난에 대한 그 소망이, 그 믿음이 없는 자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하고 그리고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네. 지금 왜 하나님의 이름을 해방하고 저주하느냐?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를 하느냐? 피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뭔 피요? 어린 양의 피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즉 영이 다르다. 즉 이스라엘 플러스 애굽, 그래서 육신의 소욕에 붙잡혀 있는 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애굽 플러스 이스라엘, 근데 어디에 더 붙잡혀 있다고요? 육신에 속해 있는 자예요. 피바름이 없는 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바름이 없는 자이다. 자,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그가 누구라고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오늘도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어도 그리스도 속에서, 이 교회 안에서 섞여 사는 무리가 있다 없다? 있어요, 여러분. 아니, 누가 입신해서 가보니까 장로님도 가 계시고 목사님들은 또 그렇게 많다는데, 잘못해서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간 좀 조심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아니, 예수 안 믿어서 간 거지, 목사 노릇 잘못해서 간 거 아니라니까요. 목사님들이 지옥을 많이 오고 천국을 안 와서 어떤 분이 천국 갔더니, 아니 예수님이 발바닥으로 그냥 맨바닥으로 내려왔다면서요. 그게 무슨 그렇게 유치한, 이제는 우리가 말씀하면 그건 유치하잖아요, 여러분. 다시 볼게요. 그러면 오늘도 이렇게 구원받지 못하면서도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무리들도 있고 잡족들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아닌 육신의 영에 의해서 다른 영을 소유한 자들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가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본보에 나타나는 건 뭐죠? 여호와 이름을 회방하고 저주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 이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일을 도모해가는 데 있어서 자꾸 이렇게 그 원망, 물론 아프고 힘들 때, 어려울 때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연약하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 일을 도모하는 자리에 서셔야 돼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우리가 같이 도모하는 자리에 서셔야 된단 말입니다. 저를 잘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정말 비록 부족하지만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다면,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일에 협력하고 하나가 되어지는 일을 해나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이 교회가 복음을 향하여 힘을 얻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지 않겠어요? 전 나이 먹어가면서 지금 꿈이 있다면, 제 꿈인데 그거 그만한 실력도 안 되는데, 사실은 전도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지만, 그렇게 성경 연구원 같은 거를 한번 해볼까? 꿈이 꿈 그런 만한 실력이 안 되는데, 그래도 그런 선한 욕심은 난다고요. 다른 욕심은 없어요. 다른 건 잘하지는 못해요.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좀 더 잘 가르칠 수 있어서 영혼의 눈을 뜨게 하고,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이 받을 때마다 그거구나, 생명 먹고 여러분 속에서 생명이 자라고 있고요, 힘을 얻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른다고요. 이 견고한 믿음이 이렇게 와지는 건 줄 저는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이 다 돼서 다 못하겠네요. 개가 토한 것 다시 먹는 것 같이 어디로 가고 있어요?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던 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여러분 기억하시죠?
오늘도 설마 여러분은 안 그러겠지만 세상에 속하면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이렇게 와서 고단의 삶을 살 이유가 없어요. 물질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여러분의 부께 물론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사랑 없이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냐고요. 당장 우리들의 삶도 부족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말이죠. 자, 다시 할게요. 신약에 와서 거듭난 사실이 없이도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행세를 하고 생명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는 본색이 나온다 그 얘기예요. 어디를 가죠? 대마처럼 세상을 향해서 간다 그 얘기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늘 생각하지만 어렵고 힘든데도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건 저는 그게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 지식도 많고 그죠? 있는 것도 넉넉하고 부족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그것도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능력조차도 주님이 붙드시니까 그 어려움 중에 부족함이 없는 중에도 누구를 섬긴다? 하나님을 섬긴단 말이죠. 우리 뭐 풍족해서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요? 네? 오직 한 분은 그분을 통해서 주신 그 은혜가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심령 속에 운행되어지니까 우리가 주의 선한 이름을 기도하고 주의 일을 도모해 나갈 수 있는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다 쫓았어요. 마태복음 10장에 권능 줬으니까요. 귀신 쫓고 뭐하고 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본론이 나오잖아요. 예수님 팔아먹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아래서 그래서 악한 자에게 속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가룟 유다는 뭐예요? 성령님이 없는 자연인이에요. 육신의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결정적인 사건에는 어떻게 해요? 주님을 배반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다 했습니다. 자, 14절 한번 합시다. 14절하고 끝낼게요. 자, 저주한 사람을 진 밖에 끌어내어서 그랬어요. 네. 그 출애굽에 대한 어린 양의 피가 없으니까 이적과 기적을 보면 뭐하냐 그 얘기예요. 이적과 기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이 있었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걸 근거로 해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무너지게끔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네. 공부한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에게 체험을 주고 임마누엘이 되셔서 함께 하시느라고 주신 거라고요. 그게 예수님이냔 말이에요. 그게 네? 병 고치는 게 예수님이냐? 아니요. 말씀의 근거로 해서 병이 나아짐으로 그분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붙잡으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14절 저주한 사람을 진 밖에 끌어내. 아니 여호와 이름을 해방하는데 출애굽에 대한 은혜도 없는데 감사도 없는데 그러면 심판받는 거죠. 하나님이 미워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이름이 구원에 대한 여호와 애굽에서 출애굽한 그 은혜 그 구원에 대한 사실을 믿음으로 얻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진 밖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 바깥인 거죠? 심판의 자리예요. 지옥불에 떨어질 걸 얘기해요. 예. 끌어내어 이 말을 들은 모든 자로 그 머리에 안수하게. 그러면 지금 뭐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 이름을 해방하고 여호와 이름을 저주한 자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막 싸우니까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말을 들은 모든 자로 누구에게 하래? 진 밖에 끌어낸 자에게 머리에다 안수를 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여호와를 해방하고 저주한 그 얘기를 그 죄의 말을 들었어요.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그들에게 들어온 거예요. 죄가 전가되어졌기 때문에 죄 가지고 있으면 죽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안수하래요? 그 저주받은 자에게 안수함으로 그들이 들었던 그 죄가 다 어디로 넘긴다고요? 그 사람에게 넘겨져서 그가 어떻게 돌로 쳐 죽임을 받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신약에 다시 정리할게요. 여러분 신약이 아니라 구약에서는 늘 심판으로 끝난다고요. 그래서 그 구약의 성경을 심판으로 보시면 안 돼요. 누구 증거한다고요? 예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를 인하여서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실 것을 증거하는 것이 이스라엘 신명기, 민수기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이 복음으로 연결이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특별히 여호와 이름을 저주했기 때문에 그 저주에다 뭐예요? 저주가 더 가서 돌로 맞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신약에 오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 예수를 믿지 않는 것 때문이에요. 저주를 받는 건 특별히 이제는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이 오셔서 이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를 증거하거든요.
그러면 성령의 해방자가 뭐냐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저 귀신이 역사하는 거구만 이른다고 해서 성령의 해방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고 나를 위해서 살리셨다는 그 복음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해방하는 거, 누룩을 넣는 거, 달콤한 말을 넣는 거 정리하셔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게 도대체 왜 이 얘기를 해놓고 이거를 저주를 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을 무보셔야 된다고요? 문맥 보시는 거 꼭 여러분이 붙잡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를 찾으셔서 매사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하신 말씀